욥기 하면 흔히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은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욥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단순히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인간 본성 그 자체에 주목한다는 해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마치 욥이라는 한 인물 또 그 주변 사람들 반응 있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 삶과 세상의 복잡한 모습들이 뭐랄까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죠. 이 관점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사실 평온할 때는 사람의 본 모습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각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욥기에는 주인공 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있고 또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그 엘리후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요. 저마다 자기 논리로 욥의 상황을 막 재단하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맞아요. 특히 그 친구들 말 들어보면 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욥한테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고요. 얼핏 들으면 정말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건가요? 좀 헷갈려요. 빌닷은 또 전통이나 역사를 근거로 들면서 죄 없는 고난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죠. 소발은 한술 더 떠서 율법의 잣대로 욥이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몰아세우고요. 또 나중에 나타난 젊은 엘리후는 앞선 세 친구의 논리를 막 비판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내세워서 욥을 정죄하거든요. 이 사람들 말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 보이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꽤 찬탄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논리도 있고 신앙적인 말 같기도 한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논쟁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말 속에는 인간적인 지식, 경험, 논리 이런 건 가득했을지 몰라도요. 정작 이 상황의 본질,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 이 하늘의 관점, 이 영적인 통찰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무대 위 배우들의 대사만 듣고서 연극 전체의 어떤 숨겨진 의미나 연출가의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배우들 연기만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하늘의 시각, 그 영적인 배경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땅의 지혜만으로 판단하려 했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이 상황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다면요. 아마 욥이랑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쟁하는 대신에 함께 무릎 꿇고 욥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벌이는 논쟁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고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었죠.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어떤 자료에서는 사탄이 아마 팔짱을 딱 끼고 그들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즐기고 있었을 거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욥의 아내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외친 거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위선적인 친구들의 그 장황한 논리보다는 인간이 극한 고통 앞에서 보이는 솔직한 반응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반면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렇죠. 친구들의 논리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그 안에 어떤 공감이나 영적인 통찰이 빠져 있다면 그 조언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끝도 없던 인간적인 논쟁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신 후에야 비로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정말 단순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우리도 살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작 중요한 하늘의 관점은 놓친 채 그냥 서로 자기 논리만 내세우면서 끝없는 논쟁만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 다들 좀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공동체의 갈등이든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혹시 우리도 하늘이 닫힌 상태로 논쟁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지식과 논리 또 경험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신가요? 혹시 땅의 논리만으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욥기의 통찰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늘문을 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